고요. 오늘 우리 이만래 성도님 우리 한 몇 개월 만에 오셨죠? 한참 만에 오셨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다시 발걸음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253쪽입니다. 우리가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아니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신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흘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려. 아멘. 예. 우리는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언제부터 계획되었습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 아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동일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하나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9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누구든지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8장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구원이 왜 우리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 되냐면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 없고 실패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시 아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며 우리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며 하늘나라 상속자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처럼 사랑하고 그처럼 간섭하시고 그처럼 인도해 내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하나님의 모든 강권하심에 하나님이 실패했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1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로마서 9장에서 그랬어요.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오직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참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해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됩니다. 더구나 우리도 포함돼요. 이방인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범위는 누구든지예요. 그리고 구원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에 우리의 심판자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하셨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심판자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로마서 5장 27절 말씀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한을 내게 주셨다고 말씀해요. 즉 예수님께서 인자됨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예수님께서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으로써 하나님은 예수님께 심판권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에는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셨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를 선택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이스라엘이었어요. 가장 작은 나라를 선택하셔가지고요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장 힘없고 가장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남으로써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 일에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자신들의 민족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걸로 알았어요. 자신들이 우월해서 하나님이 택해 주시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율법과 할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원의 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신 것입니까? 오늘 바울은 말해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래요. 나를 봐라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내가 베냐민 지파라고 말해요. 여기서요 아브라함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베냐민 지파가 있었고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를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것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포기되지 않았고 결코 실패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유대인들도 반드시 은혜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요 그들의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종일 말씀하시며 종일 손을 펴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엘리야는요 북왕조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합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바알에 대한 선지자들은 많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엘리야 한 명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에 벌을 내려서 3년 반 동안 비를 내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때 아합 왕은 생각하기를 그 이유가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때문에 이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자 결국 누구 잘못인가를 판결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예요. 갈멜산 전투는요 누가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하나님이 참신인지를 내결하는 전투였어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요 모든 백성과 아합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온 백성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자 이 이스라엘의 온 백성은요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였습니다. 엘리야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 편을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구나. 엘리야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들려오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아합 왕의 실세였던 그 아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요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나만 남았는데 나조차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그럽니다. 너 내 앞에 서라. 여호와의 산 앞에 서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엘리야 앞을 지나갑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바람 위에 지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 뒤에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으로 임했으면 좋겠느냐? 너는 내가 온 땅을 흔들어버리는 지진으로 임했으면 좋겠느냐? 너는 내가 모든 것을 불태워 없애버리는 불로 임했으면 좋겠느냐? 엘리야가 기대하는 것은 이거였어요. 의인은 상을 받고 악인은 벌 받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로마서 11장 4절이에요. 본문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멸망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었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그들의 마음에 임해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일에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가 아니고 나는 아합과 다르고 나는 이세벨과 다르고 나는 우상 숭배하는 저 이스라엘 민족과 다르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 속에 네가 들어가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해 내라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리야를 보낸 것은요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7,000명을 남기시기 위함입니다. 7은 완전수고요 1,000은 많다는 의미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리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넉넉하게 많은 수를 반드시 구원해낸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먼저 구원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특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달라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돌아올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구원해 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11절 12절이에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육각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니요. 아멘.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몇 명이 빠짐으로써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간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주보 뒤에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를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방 나라가 구원받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의를 세우기에 바빴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마침내 우리를 멋있는 하나님 자녀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보 두 번째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8절 9절 함께 봅시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모든 민족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오직 예수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구원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증거가 우리에게 성령님을 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내려줄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날 예수님이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나타냈던 첫 번째 증거가 뭐였냐면 이들이 방언을 한 거예요. 여기서 방언은 외국어예요.
다른 나라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던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방인들이 이들이 외국어를 하는 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이들이 기도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지 하면서 의아해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오셔서 첫 번째 했던 일이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외국어가 나가게 했을까요? 이거는요,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유대인을 에루살렘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나 차별이 없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 성령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증거입니다. 아멘.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된 이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를 향해서 종일 손을 펴고 계시고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종일 손을 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요,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셨듯이 서로 차별하지 않으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날마다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이처럼 못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도 나아가서 그 어떤 자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주님의 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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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